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의 식탁과 배신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같은 식탁에 앉아 떡을 나누던 자리에서 배신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셨으며 그것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배신과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아멘. 아멘. 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며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해 당황하기도 하였죠.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던 제자 요한에게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신호를 보내네요. 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기 직전까지도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람들의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보다 주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신 모든 상황과 형편에 우리는 묵묵히 아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의 삶, 소망의 삶, 승리의 삶,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단락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배반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유다가 그 떡을 받는 순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네요. 다른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곧 밖으로 나갔지요. 성경은 그 장면을 가리켜서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결국 어둠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곧 밤이러라 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빛이신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그의 삶은 곧 어둠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의 한 주간의 삶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어둠 속에 들어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내 곁에 계실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예수님을 붙잡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추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날마다 부르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하고 복된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배신의 길을 선택했던 유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늘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끝까지 따르는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자를 통하여 거룩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